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단순히 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를 향한 갈망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 곧 원초적 고향을 향한 향수와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상처받았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던 그 따뜻한 온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합니다. 이러한 그리움은 시대를 초월해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지탱한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성인으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저서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모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떠올리던 성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쫓았고 만이교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지적 교만도 강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런 아들의 모습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그치기보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고백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느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신앙의 행위였다고 말입니다. 한 주교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이 망할 리가 없다 라고 위로한 일화가 전합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집어들고 읽어라 톨로레케라는 내적 체험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톨로레케라고 하는 말은 그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을 앞두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앞두고 극심한 갈등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이가 노래하듯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이 바로 톨로레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하느님의 부르심, 즉 자신의 마음에 주어진 내적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쳐들고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구절은 쾌락과 방탕의 삶을 버리고 빛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진리에 눈뜨게 된 것은 어머니가 평생 쌓아올린 기도와 인내 그리고 사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영혼을 낳아준 두 번째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의 뿌리였고 하느님의 은총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낳아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록은 한 성인의 회심 이야기이자 한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믿어준 어머니 덕분이다. 어린 시절 에디슨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느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능력 없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낸시 에디슨은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직접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교과서 대신 책을 마음껏 읽게 하고 질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실험하고 실패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묻는 아이의 호기심을 막지 않고 오히려 키워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편지는 대학 통지서였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단다. 그 순간 에디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이 있었기에 자신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어머니를 첫 번째 스승이자 가장 위대한 조력자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었던 건 나를 믿어준 어머니 덕분이다. 그리고서 에디슨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가슴 시리게 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형님과 나, 세 사람을, 세 아들을 품에 안고 거친 세상을 홀로 버텨내셨습니다. 평생 시골의 떼약볕 아래서 흙을 만지며 일만 하셨던 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등록 공고지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대학도 마쳤으니 돈을 벌어야지. 대학원은 무슨 대학원이야. 어머니의 꾸지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등록 마감일을 며칠 앞둔 그 어느 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어머니 앞에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줄게. 너는 가서 공부나 해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평범한 교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꿈을 위해 당신의 고단함을 기꺼이 연장하셨던 그 사랑이 저를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지치고 힘든 날이면 그날의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앞길을 위해, 자식의 앞길을 위해 당신의 삶을 걸음으로 내어주셨던 어머니. 그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지금의 저를 존재하게 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눈물겨울 그리움입니다. 박인노의 시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노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시다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시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